오늘도 이렇게 많이 왕림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매일 타고 다니시죠? 네. 그 자동차는 여러 가지 부속들을 다 조립을 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가정집도 마찬가지고 큰 집들 빌딩이라거나 아파트 단지라거나 모든 게 다 전부가 다 벌판에다가 전부 다 하나하나 조립을 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상,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은 전부가 다 가중연이 공성이로다. 모두가 다 여러 가지 인연들이 모여서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서 우리 몸도 여러 가지 인연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많은 세포들이 또 오장육부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망가진 부분을 이제 망가진 부분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이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빌딩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주어진 수명만큼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이나 저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년 안팎 살면 떠나야 돼요. 그 전에 떠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연기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그러니까 연기를 깨달은 자는 절대로 남에게 해로운 마음을 쓰지 아니한다.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연기 따라서 연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부가 다 제법이 종연생이요 제법이 종연멸이라.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선인 선과요 악인 악과로다. 항상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심어라. 좋은 씨앗을 심어야 우량종을 심어야지 우량한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되죠. 전부가 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고 그러죠. 긴 것이 있으면 뭐예요? 짧은 것이 있고 두꺼운 것이 있으면 가늘다란 것도 있고 다 그렇게 연기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한 고정된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 금강에도 뭐라 했어요? 무유정법 명안욕다라 삼맥삼불이니라. 이 우주에는 무유정법이라 고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부가 다 변해가는 것이다. 전부 다 변해서는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온 건 전부 다 뭐예요? 이 땅에 온 거는 안타깝지만 말씀이죠. 이 땅에 오지 않아야 될 존재들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오지 않는 존재, 윤회하지 않는 존재. 연기법을 깨달은 현자는 윤회의 씨앗이 말라버린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내가 언제 떠난다는 생각을 까마득하게 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언젠간 떠나야 되는 존재지. 하루에도 살아가시면서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어요? 별로 없으니까. 그것도 착각이고 그런 생각 가운데 죄를 쌓게 되고 업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정된 실체가 있다. 내가 언젠간 떠난다는 그러한 그 연기에 입각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 죄와 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주어진 시간만 사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면 수명이 긴 존재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수명, 부처님은 영원한 존재래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근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 영원하지 않은 이 존재들이 이 수명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항상 우리가 독심이란 말씀. 내가 부처님 말씀, 연기를 잊어버리면 인연 따라 모든 게 오고 인연 따라 가는 것인데 내가 영원히 무슨 살 것처럼 끌어들이고 모으고 하면은 그런 게 다 독심이 되는 거죠. 독심 해로운 마음과 그것에서 비롯된 행동이 멈춰지면 그곳에 해탈이 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와서 부처님 말씀 우리 함께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계셨죠. 참 그 친구는 정말 못 쓰는 친구인데 뭐 그런 친구 있고. 근데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원망하고 원한하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는 그 사람도 물론 문제겠지만 내 마음이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내 마음이 깝깝하잖아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그런 걸 내려놔라. 다 부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대체로 해로운 생각, 나와 남에게 해로운 생각, 특히 나에게 해로운 생각의 원천을 가만히 따져보면 전부가 다 우리가 사는 삶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해서 그렇대요.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언젠간 떠난다는 생각을 도무지 얼마나 하고 살까. 하도 많은 죽음들, 시신들을 치우고 살다 보면 정말로 말씀이죠. 고정된 어떤 실체가 있고 영원하다는 착각.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공의 도리를 공을 알게 되면 해로운 마음이 사라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중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현실도 평안하고 앞날도 평안하려면 언젠간 내가 뭔가 하니 이 땅을 살다 떠나야만 되는 존재다는 사실을 정말로 명확히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야 되거든요. 다 떠나가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대상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뭔가 고정되고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게 무지라는 거죠. 그게 무명이라는 거예요. 무지와 무명이 뭐냐면 무지와 무명이 모든 그런 재앙의 근본이라니까. 많이 벌고 싶죠, 그죠? 많이 가지고 싶은데. 이안 모리슨이라고 지난번에 어떤 보도에 나왔대요. 앞으로 몇십 년이 인류 문명의 굉장한 그런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의 지론은 그런 거예요. 역사를 쭉 보면 과거에는 동양이 서양보다 잘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같은 데 보면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살면서 정말 중국은 정말 큰 나라였죠.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으니까 너무 황홀한 나라였다. 그러니까 중국이 잘 살았죠. 그러다 어떻게 됐는 거 아니? 영국이 폭발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영국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래서 영국이 대영 제국이 전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무슨 오래 가진 않잖아요. 그래도 꽤 오래 갔다고 1000년 넘는 세월은 아니었고 오랜 세월 지배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독일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또 들고 일어나서 영국이 취약해지잖아요.
그런 와중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죠.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죠. 독일하고 또 일본하고 미국하고 각축을 벌이고 하면서. 그런데 이제 지금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미국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전체 수입은 2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매년마다 3조 달러씩 쓴다는 거. 재정이 취약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에 어떻게 가담을 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미국의 재정이 자꾸만 취약해지니까 경찰 국가로서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그 교통 정리를 하는 힘이 취약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무슨 뭐 신냉전 시대라고 그러고, 또 아시아권에선 중국하고 일본하고 또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소련도 있고, 점점 이제 힘의 축이 서양에서 동양으로 자꾸만 오게 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힘의 축이 움직일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향후 3, 40년 내에 인류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이 또 무섭게 커지고 있으니까. 다 이게 패권도 변해가요. 전 세계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근자에 무슨 뭐 우선 아예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저 은나라서부터 해가지고 주나라, 동주, 소주 그때마다 다 나라가 넘어갈 때마다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작고 큰 나라 100여 개 나라가 춘추호패 뭐 전국 치동해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진나라가 통일해가지고 한 몇십 년 가다가 또 무너지고 한나라가 쓰고, 전환 후환 해가지고 또 이제 하다가 중간에 신나라가 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계속 전쟁이죠. 중국 역사는. 그죠? 중국 영화를 보면 매일 전쟁 얘기만 나오고 궁중의 암투 같은 것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힘의 축이 움직일 때마다 쟁패전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계속 죽이고 살리고. 정도전 얼마 전에 끝났지만 말이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다. 1차 대전, 2차 대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만약에 뭔가 벌어지면 이제 큰 거 벌어지는 거지 이제. 이건 이안 모리슨 스탠포드 대학의 유명한 그런 문명사가 한 얘기니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지나봐야죠. 이게 전부가 다 뭔가 힘을 잡으면 과시하고 싶은 중생들의 욕구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누군지 자기가 좀 힘이 있으면 말이죠. 남들 깔보는 게 능사잖아요. 엎어버리려고. 영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지. 그러면서 전체 지구의 모든 인류는 또 배우는 거예요. 한꺼번에 도륙을 당하면서. 우리나라도 6.25 사변도 마찬가지예요.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그냥 쳐들어와가지고 수백만을 그냥 정말 참혹한 일이었죠. 애꿎은 사람들 말이죠. 그게 이게 전부가 다 인간의 어리석은 무지 탓이라고. 전부 다 무명 때문에,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무효정법 면역 안효다라 삼맥삼불이라 건강에 나온 것처럼 정말로 이 우주엔 전부 다 고정된 게 없다. 전부 다 집 같아서 무너지면 파괴되고 그냥 또 쓰러져 사라져버리고. 항상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처님 당시도 인도에는 그 전쟁이 많았대요. 경전에 보면 전쟁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그 모든 만상에서 무아를 보면 윤회의 씨앗은 제거된다. 무질 없으면 모두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 있죠.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것도 그래서 그래요. 나의 진면목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살아가다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얼지 마세요. 그러려니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정말 가슴 아픈 일, 재앙이 덮쳐온다 하더라도 항상 그러려니 하고 사세요. 내가 과거 생을 잘 모르고 지은 바 업을 잘 모르니까 금생을 잘 다독거리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일체 만유가 고정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참된 깨달음이라고 하셨으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남에게 절대로 해로운 마음을 익히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똑같아요. 물고기는 왜 죽습니까? 낚시꾼이 던진 미끼에 취해서 죽잖아요. 미끼를 물다가 죽어버리지. 벌레는 뭐예요? 꽃의 향기에 취해서 죽어버려요. 예전에 시골에 살 때 보면은 논판밥 추수철에 되면 말이죠. 여름이 이제 깊어지고 이제 벼가 막 이제 패면은 깐데라 불이라고 그러나 호야 불이라고 그러나 불을 딱 이렇게 펴놓고 그 밑에 석유통을 딱 매달아 놓으면 길다란 장대다. 아침에 오면 말이죠. 분화방들이 가득히 들어있어요. 불나비들이. 불을 찾아 막 날라왔다가 그냥 다 석유통에 빠져 죽는 거지. 멸군이 뭐니 하는 것. 나방이도 빛에 취하고 끌려서 죽어가자. 우리가 전부 다 미끼에 그냥 안수정등이라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인간들은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막 쫓아오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물 밑으로 숨었다는 거 아죠. 마침 우물이 있어서 나무 등거를 타고 숨었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밑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동룡이 있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동룡은 죽음을 상징하고. 옆을 보니까 누가 날름날름거려서 옆을 보니까 뱀이 말이죠. 육신의 어떤 욕심 같은 거. 이건 꼭 죽었구나. 또 위를 보니까 그냥 흰쥐 까만쥐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흰쥐 까만쥐가 나와가지고 나무 등거를 쏘라대고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흰쥐 까만쥐 낮과 밤이지. 해와 달. 야, 이건 정말 꼭 죽었구나. 우리 인간이 그래요.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욕망이 나를 물어서 살상하려고 하고 거기다 또 그냥 매일매일 세월이 흐르면 낮과 밤이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리고. 근데 어디서 뭐가 똑똑 떨어져서 보니까 이게 뭔가 하고 줄거리를 잡고 뭔가 해가지고 혀를 대보니까 꿀이더라는 거예요. 꿀방울이. 그 위에 보니까 꿀벌집이 있어. 이 친구들이 꿀벌을 따다가 거기다 넣으면서 자기 집에 갖다 놓으면서 꿀방울이 똑똑 떨어진데 이거 맛있거든.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도, 그 다음에 독사뱀이 나를 물려고 하는 생각도, 해와 달이 뜨면서 죽음으로 매일 다가가는데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꿀방울에 취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또 괜찮을 일을 꿀방울 먹으려고 뭐죠? 나무 등 거를 막 흔들어대는 거야. 자기 수명을 자초하는 거지. 안수정등이라고 인간의 양상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부처님께서 그려놓으셨다니까. 밑엔 딱 그냥 떨어지면 그냥 죽음이 삼킬 것이고, 욕망이 또 나를 끊임없이 해코지하고, 해와 달이 계속 교차하면서 나를 죽음으로 안내가는데, 꿀방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무지 때문에 스스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인 내용도 마찬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봐.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혁명으로 영국이 그냥 완전히 그냥 세계를 쓸어잡았다가 동양이 완전히 몰락해버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영국이 약화되니까 영국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독일이나 뭐 일본, 미국 이런 데가 전쟁이 터져버리잖아요. 1차 대전이. 참혹했죠.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토인비가 예언한 대로 역사 철학자들은 뭔가 이게 보는 눈이 있으니까 다 예측을 하는 거죠. 황색 돌풍이 불면 세계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정말 참 우리가 생각도 못한 일인데 30년 안팎으로 저렇게 중국이 거대한 나라가 될지 어떻게 알았어요? 긴 세월도 아니고 중국이 그래도 언젠가 일어나긴 하겠지만 저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다. 생각을 못했잖아요. 뭐 무서운 속도로 일어나 버리니까. 30년 안팎에 그냥 세계적으로 말이에요. 앞으로 미국도 건들건들되니까 이거. 우리나라는 가운데 끼어가지고 말이지. 또 어떻게 될지. 정말로 말이죠. 아베가 말한 대로 1930년, 40년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새로운 위협이 계속 증대되고 있다. 만약에 인류가 또 슬기롭게 그렇게 잘 뭔가 판단하지 못하면 이제는 살상하는 무기들이 워낙에 막강하기 때문에 터지면 이제는 뭐라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워낙에 맹렬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라는 사회가 잘 아시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 70%가 군수산업 아니에요. 계속 만들어가지고 팔고 우리나라한테 폐출해도 사람 계속 전 세계에 팔아먹고 아랍에도 팔아먹고 군수산업으로 지탱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쟁을 벌여야지 성능을 실험할 수 있거든. 소국에다 계속 써먹어버린. 그러니까 이라크를 치고 들어가고 아프가니스탄, 베트남도 계속 써먹어버린.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으로 자꾸만 그렇게 그릇된 마음을 갖게 되면 인류 문명의 앞날이 참 암담하다. 영원한 대제국은 없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처절한 공격성이 자리하고 있을까? 그 인류학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어쨌든 간에 원숭이 침팬지 있잖아요. 그죠? 침팬지랑 원숭이랑 비슷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뭐 같은 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야생에 살던 원신, 신석기, 구석기 시대는 뭐예요? 우리 인류가 대단히 살기가 힘겨웠거든. 사냥을 해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인간도 별 볼일 없었잖아. 그러니까 살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냥을 해야 되고 어로를 해야 되니까 강한 공격력을 자꾸만 키워나갔었어요. 그러니까 팀을 짜서 협동적일수록 자기 종족이 있다. 신석기 시대 때. 팀을 짜서 또 다른 상대를 거꾸로 들이고 협동적일수록 공격적이다. 이런 인류학자들이. 자기들이 팀을 짜면 짤수록 뭔가 아니 공격적이다. 근데 가만히 보면 독일이 축구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말이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전쟁을 해보던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착착착착 말이죠. 게르만 민족의 조직력은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가만히 보면 어때요? 항상 탁월한 인물들일수록 뭔가 아니 팀워크를 잘 짜가지고 전쟁을 잘하잖아요. 제패하고 또 자기는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도전일 보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게 다 뭐 픽션도 많이 있겠지만 작가가 그렇게 그리려고 하지 않았어도 사실이니까. 고려를 엎어버렸는데 결국은 자기도 죽고 하륜이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인물들 보면 전부 다 영화 배우들 같아 다. 인구하니까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하면서 가다가 자기도 또 공격해서 사람을 쓰러뜨리고 죽인 다음에 자기도 죽잖아요. 다 그렇다니까.
힘 있는 자들일수록 꼭 죽잖아요. 줄리스 시저도 그냥 뭐 다 로마를 제패한 다음에 자기 양아들인 블루터스가 칼로 찌르니까 넘어져도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양자가 브루토스여 넘어져도 이랬다는 거예요. 참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니까요. 꼭 측근이 찌른다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로 천사와 악마, 천사와 늑대가 있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그래요. 무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 뭐냐면 개인도 이렇게 자꾸만 싸우고 지지고 볶고 또 죽고 처참하게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류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이 상대 세계는 고통이다. 부처님 말씀. 물질의 세계는 고통이다. 분리는 고통이다. 우리가 모두가 다 부처님 나라에서 왔다는데 분리된 존재들은 다 고통이다. 고통이라고 하는 건 허상에 대한 집착에서 애착에서 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머리 깎고 살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세속에 살아도 너무 어렵겠지만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살면 그래도 많이 말씀이죠. 막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같은 것들도 부처님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 말이죠. 마음을 많이 잠재울 수 있는 게 정말 머리 깎고 사는 좋은 점 같아요. 여러분도 생각나면 좀 깎으세요. 그러니까 다음 생까지 믿을 거 없이, 아니 제가 좋은 점을, 머리 깎고 사는 좋은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화가 나고 짜증 내더라도 에이 다 그거 뭐 험한 거지. 이래버리면 또 웃음이 나오고 쓴 웃음 나오고 지나가고 그런다니까. 다 흘러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항상 약 같아, 영약 같아. 그러니까 재행무상이라 그러죠. 모든 게 무상이고 제법이 무하라. 그런 생각만 가져도 뭐라? 다 세상만상 일체 계고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열반적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문중에 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자. 다 우린 떠날 거거든. 그리고 떠나는 건 기정사실이 내무일물에 거역공수거라. 올 때도 알몸으로 왔으니 갈 때도 뭐라? 알몸으로 가는 건 뭐라? 기정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마음으로 사마천에 사기해보면 그런 게 나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탁월한 영웅들은 영화 배우 같다고 했잖아요. 사마천도 아마 그런 걸 많이 통찰했나 봐. 하도 역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역사책을 수도,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왕을 비판했다 궁형이라고 하죠. 성기를 자르는 형을 받았다. 너무 똑똑하니까 죽일 수는 없어가지고 주변 사람이 막 그냥 죽이지 말아달라고 막 그러니까 근데 왕이 화가 나니까 어땠어요? 고잘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일생 동안 스님보다 더 무서운 공부를 한다. 그 역사를 다 보니까 정말로 역사상에 한 번씩 등장했던 인물들은 전부 다 영화 배우 같은데 뭐냐면 그때마다 하늘나라가 내가지고 뭔가 새로운 흐름을, 그러니까 다 부처님 노름이에요. 사실 보면 새로운 흐름을 한 번씩 이렇게 유도한 거예요. 정도전이가 나와서 나라를 바꾸고 하중이가 나와서 정도전이 쓰러뜨리고 그 칼에 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생각을 해보세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나라까지 직접 그렇게 마누라하고 날라오겠어요. 일본이 막 북한하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가깝게 굴고 그러죠. 저러니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남한이라도 좀 잡아야 되겠다. 북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전부 다 어떤 역사적인 흐름. 부처님 말씀에도 BC 6세기 5세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도에 보내시고 공자님을 똑같은 시대에 중국에 보내시고 소크라테스를 서양에 보내시고 그게 똑같아. 연령이 비슷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나이나 공자님 나이나 소크라테스 나이나 비슷비슷하다니까요. 장난이 아니라니까.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 제자고 아리스토텔레스 서양 철학의 비전에, 공자는 공맹노장 쫙 해서 제자들이 죽이고,
서머니 부처님은 사립을 존자니 그게 전부 다 2500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 지구란 땅덩어리 부처님께서 절대로 이 지구를 버리지 않으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어리석고 하면 또 한 번 뭔고 하니 그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에요. 대직경에 나오는 말씀. 정말 안타까워. 이렇게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부처님 말씀 공부하니까 너무 감사하신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마음을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서도 좀 어렵지만 같이 얘기하셔야 돼.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들었어. 근데 그 음식이 썩으면 너희들은 그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줄 것이냐. 썩은 음식 먹는 사람 봤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지 않냐. 아무리 아름답고 맛있게 생긴 과일이 하더라도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맛있게 생긴 과일 썩은 부분 도려내고 먹겠지. 그게 썩어버리면 쓰레기통에 버리잖아. 너희들이 나의 외동아들인 건 분명하다. 부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의 외동아들이야. 근데 애비를 부정해버려. 애비를 몰라. 그 애비의 가르침을 전혀 생각지 않아. 애비의 가르침을 전혀 받으려고 하지 않아. 그 낸들 어떡하냐. 마음과 몸이 다 썩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통에다 처박을 버릴 수 없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서로 너희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 다 죽어버린다 이런. 애비 말을 전혀 듣지 않으니 무지해서 말이야. 지혜가 없어서 자기 잘났다고 패권 싸움하다가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이 썩어버리는데 그 낸들 어떡하냐. 나는 좋을 길안 우여소원도야 도인소원도네 문이불행은 비도가야. 내가 좋은 길 안내자 같아서 길을 안 내준데 쫓아오지 않으니 말이야. 문이불행은 비도가야. 내가 좋은 길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쫓아오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떻게 낸들 어떡하냐. 내가 좋은 의사 같아가지고 너희들 병을 다 알아서 처방을 다 내려준대. 근데 이게 이 약을 처방했는데 약을 안 먹어. 법약 약을 안 먹어.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물론 착한 사람도 엄청 많겠죠. 6.25 사변 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1918년에 1차 대전이 끝나는데요. 그때 유럽에서 600만 내지 800만이 죽었다는데 사실 그때 뭐죠? 600만, 800만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럽에서 말씀이죠. 독감 인플루엔자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독감 바이러스로. 스페인에서만 5천만이 죽었더니 유럽, 스페인하고 이쪽 남쪽에서. 중재하러 왔던 우드로 윌슨이 독감 걸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 바람에 중재도 잘 못해가지고 무슨 하다가 끝나버렸다. 1억 명. 지금 앞으로 해가지고 또 무슨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조류 바이러스니 뭐 AI 바이러스니 해가지고 겁내는 거예요. 그게. 슈퍼박테리아 해가지고. 의사들은 다 알아요. 이거. 획기적인 그런 병균이 나와버리면 쓸어버린다니까요. 손을 못 대 이게. 600만 800만 밖에 안 죽었는데 1억 명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은 뭐예요?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가르침 아니에요. 깨달음은 하나임을 깨닫는 것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 항상 하시는 말씀. 우린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린 빛이 되어야 한다. 정말로 안타까운 거죠. 항상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일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많이 계신데 여기 또 각 단체마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마음 가운데 다 욕심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해서 정말 부처님 말씀을 증거하는 존재들이 돼야지 그나마라도 공덕이라니까. 정말 그래요. 공덕을 정말 쌓으셔야 돼요. 지혜를 쌓아야 되고. 그럼 스님 한꺼번에 막 6.25 사변 때처럼 한꺼번에 몇백만이 죽어버리는데 그러면
저한테 질문한 분이 계세요. 너무 착한 사람들도 저 시골에 살다 착한 사람들도 뭔가 하니 갑자기 돌아가시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옆에 나라 유리왕이 쳐들어왔어요. 싹 도륙을 다 냈어요. 전생에 업 때문에 국민들을 아주 멸살시켜버렸습니다. 근데 목련존자가 의기양양해서 그 나라 국민들을 아주 많은 사람을 바로에 담아서 하늘나라에다 숨겨놨다 이거. 그래서 부처님 제가 정말로 전생의 업장 때문에 어떻게 유리왕의 공격을 피할 길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바로에 담아서 저 하늘나라에다 숨겨놨습니다. 그러면 내려놔 봐라. 근데 바로에 담아서 하늘나라로 피신했던 존재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법문이 나오죠. 정업난면이라. 인생의 이상에 여러분 중요한 건요. 명심하실 게 이게 태어나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금생에 다 나오셨잖아요. 엄마 너 요번에 어느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을 내려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이 사명이 있어서 미션 받고 다 나오신 존재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태어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 태어난 겁니다. 또 태어난 존재 늙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고, 병들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고, 죽어가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은 죄는 꼭 받아야 되고, 재앙은 면하기가 어렵고, 인연은 또 피하기 어렵대요. 그걸 칠난면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다 태어나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태어난 겁니다. 장난으로 적당히 엄마 아버지가 낳아줘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임무가 있어서 뭔가 미션이 있어서 태어나신 거예요. 한번 스스로가 어떤 미션이 있는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 어떤 미션이 있으신가? 자기 자신의 미션을 좀 생각해 봐요. 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랑하라고만 이 땅에 왔는가? 그러니까 그와 같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어느 부모 밑에 이렇게 오는 게 전부 다 미션 때문에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돼야 될 사명을 가져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이 항상 자기 자신의 미션을 생각하는 마음, 통찰하는 마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많이 길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로 끊임없이 심사숙고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기른 통찰을 하는데도 통찰의 근육이라는 게 있대. 두뇌가 치매 같은 게 요즘 많잖아요. 근데 자꾸만 두뇌 회로를 자꾸만 열면 두뇌가 무슨 주름으로 막 되고 기름 덩어리잖아요. 근데 거기도 두뇌 근육이 생긴대요.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면 치매를 막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자꾸만 자기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 마인드풀니스니 해가지고 알아차리기라고 수행하는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는데 자기를 자꾸만 들여다봐. 자꾸만 생각해야 돼. 내가 가는 길이 도무지 올바른 길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라요. 위정자들이나 돈 많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자기 생활이 넉넉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진짜로 말씀이죠. 자기를 좀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념심이라는 거 얘기하잖아요. 생각마다 염불하고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그러잖아요. 염이란 말이 사티라는 뜻인데 이른바 말하면 끊임없이 통찰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잘 통찰해봐라. 수행이라는 게 자기 통찰이거든요. 내가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도무지 올바른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것인가. 지금 순간순간마다 나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의미로운 것인가 아닌가. 그걸 좀 통찰해보라는 거예요. 난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잘 통찰할 것이다. 그런 다짐을 하고요. 일요일날 이렇게 얼마나 정말 부처님께서 정말 제가 이건 빈말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나. 진짜예요. 텔레비나 보고 그냥 피곤하다고 잠이나 자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일요일날
나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얼마나 부처님께서 이쁘다고 그러시겠어요? 진짜야. 복 받는 일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시는 것도 여러 가지 장애를 테레비 보고 싶은 마음,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 뭐 많이 계셨겠지. 오늘은 법당에 나가자 이렇게 해서 장애를 걷어내고 나오시는 그런 마음.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5가지, 5장이라고 이제 5가지 장애가 있죠. 첫째는 무슨 장애? 감각의 장애. 감각이 나를 계속 압박하잖아요. 좋은 걸 먹여달라. 좋은 걸 보여달라. 좋은 걸 듣게 해달라. 좋은 걸 먹여달라. 좋은 걸 냄새 맡고 좋은 걸 입혀달라. 감각의 장애. 두 번째 뭐라? 감정. 좋고 나쁘고 따지고. 감정의 장애. 옳고 그르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나태한 마음, 혼침의 마음, 이것도 큰 장애고.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만 뭐가 잘 되면, 그런 얘기 조금만 잘 되면 둥실둥실 춤을 치다가 괴로우면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말이죠. 들뜨고 또 좌절하고 의심하고 이런 게 다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오늘 이전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이렇게 법당에 오셨죠?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법당에 나오실 때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장애가 되는 게 많이 계셨죠? 다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가세요. 부처님 아무개를 미워하는 마음 부처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부처님은 여보 시주돈만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 마음 가운데 제가 아무개를 미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부처님 받아주셔서 그럼 부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아무개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일요일 날마다 오실 때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거 다 내려놔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일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영 여러 가지고 그냥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지나간 날은 흘러가 버린 거니까 그걸 반성하고 참회하고 앞에 미래의 어떤 타산지석으로 삼을지언정 원망할 일도 없고요. 후회할 일도 없고 다 그가 잘못한 건 하느님께서 부처님께서 알아서 할 거니.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죠. 내가 꼭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 복수 법칙 그래서 무슨 뭐 이슬람에는 뭐 잘못하면 자기가 꼭 복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꼭 그를 징계하려고 하지 않아도 세월의 흐름 따라서 부처님은 워낙에 영명하신 분이니까. 그럼요. 내가 꼭 그 사람을 징계하려고, 내가 꼭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꼭 그 사람을 꼭 어이구 그걸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마음만 아프잖아. 그러지 마시고 원한을 원한으로서 갚으면 원한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다 내려놓고 버리고 자꾸만 내려놔요. 자꾸만 지난 날의 것이 내 마음을 가려버리면 올바른 시야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지난 날에 대한 어떤 그런 잔상들이 나를 자꾸 괴롭혀버리면요. 나의 시야가 올바를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 내려놓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릴 때 현재가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여러분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다. 우리끼리니까. 좋은 말을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살고 보니까요. 나이도 뭐 몇 살 먹진 않았지만 살고 보니까요. 어려운 날들이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려운 날들이 많고 하지만 정말 매일매일이 힘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매일매일이 힘들죠? 그래도 뭐예요? 월급날은 꼬박꼬박 찾아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뭐라 뭐 월급 안 받으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요. 꼬박꼬박 여러분이 공덕을 짓고 살고 열심히 살면요 월급 이상의 게 다 오십니다. 아무리 힘든 날이 지나가도 월급은 뭐라 여지없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살고 보니까요 열심히 살면 다 부처님이 아시더라고요.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